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있을 곳을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초림 이후에 다시금 오시는 재림의 역사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자연을 보면서 시간에 따라 시절 따라 스스로 분명히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깨닫고 터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 나무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연 배경을 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를 말씀하시면서 자연을 한번 보라. 저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봐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30절에 보세요. 싹이 나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새 봄을 맞이하면서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서 이제 조금씩 나무가 푸르러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잎이 난다는 것은 그 나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또 잎이 계속 무성하게 점점 확장되어지고 나무가 성장하는 것은 여름을 알리고 가을의 결실의 계절이 가까움을 알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계절이 뚜렷한데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연 배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러분 여름이 가까운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도 따고 여타 나무의 열매도 이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싹이 나면 시간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입 단계에 어떤 징조가 보이고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보면 그냥 흘리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요즘 시대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자연 계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기억하고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오늘 예수님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0절 중반절에 너희가 보고 그랬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보고 그랬어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문맥은 이 한 문맥 한 문맥이 진행되면서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가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한 대목씩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히 알게 되는데 자연히 안다는 것은 그것을 보고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여 그때가 곧 도래할 줄을 믿도록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진행하셨는데 참 시간이 바빴죠. 너무 짧아요. 더 많은 일을 진행하시고 싶었지만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때가 있으면 주께서 구속사역을 실천적으로 주께서 몸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때가 있고 또 이제 승천하실 기약의 때가 가까워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 시간의 자리매김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관자가 되시는 그 역사심과 섭리하심이 구체적으로 시간차별로 뚜렷하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행해 나가는데 참 시간이 짧았죠. 참 바쁘게 주님 움직이시며 일을 진행하여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진행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 말씀하고 계시는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실체, 주체적인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자,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권적인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임했다.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섭리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영으로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권세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삽니다. 그분이 성령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영광스러움이 임하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작은 천국을 맛보는 거죠. 조금씩 맛보면서 그 나라를 동경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 부르시면 순식간에 끌어올려가서 혹밤에 혹낮에 언제 주님 부르시든지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항명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죠. 그 나라에 입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른 주제를 정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한다. 그런 주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32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먼저 이루어질 것이 있고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의 그 시즌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실천적으로 실행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벌써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참 어찌 보면 많은 세월이 지나갔죠.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사랑의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면서 영광스러운 천국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룰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부단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며
사모하고만 있지 않고 실천적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33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나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하늘과 이 땅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께서 분명히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약속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말씀 주시면서 명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간곡한 말씀을 후반부에 주십니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 역사와 섭리를 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도 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심판의 때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날이 속히 올 것이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고 있으라는 거죠. 세상 것에 취해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날과 시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을 알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종말, 우주적으로는 이 우주의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곧 이 말이라는 것을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 땅처럼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예수님 분명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거슬러 올라가시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랬어요.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선악간에 다 심판받기 위해서 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불의 심판, 음부의 심판,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역사 때문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의 천국과 이 소망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또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편에 구원받은 반열 속에 속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 그럼 잠도 자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죠.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이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산다는 그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또 잠을 자야죠. 그래야 또 하루 일상이 건강하게 출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셨도다 그랬어요. 저녁을 주신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낮과 밤을 나누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할 때가 있으면 누워서 잘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을 잔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고
주신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 뜻 가운데서 믿음 안에 서 있으라는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셨는데 신랑이로다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등불을 보니까 꺼져가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면 참 실감나면서도 긴장이 되죠. 다 졸며 잘색을 했어요. 여러분 넘어지고 약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준비하고 있으면 그래도 준비하고 있으면 긴장감을 갖고 깨어있으려고 손을 품고 있으면 신랑이라고 외칠 때 준비된 것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문맥이요. 어찌 보면 참 신비해요. 다 졸며 잘세. 여러분 세상이 그만큼 암울하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잠이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피곤하고 곤고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휘몰아가는 세상의 세풍이 계속 조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참 민감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이제는 좀 고생 끝이라 생각했더니 웬걸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기고 또 다른 근심거리가 마치 태풍처럼 몰려올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은 천년만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고 나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깨닫죠. 몸이 한 번씩 아프면 온 육체가 긴장을 하고 역시 나는 약한 존재로구나. 또 사건 사고를 만나면 참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하나님은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하고 거기서 지혜를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나요?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다른 말씀에는 감람원 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쉰다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좀 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산에 가고 기도의 골방에 가고 거룩한 성서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쉰다더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쉬는 거야. 안식이 필요해. 내 삶에 안식이 필요해. 그런데 영의 양식이 고갈돼서 이것을 충전받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자연히 알게 된다 그랬죠. 자, 자연현상, 이 계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초놈을 아껴서 일상 중에도 하루하루 한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을